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의 책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쓴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전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불교가 전도를 합니까? 천주교가 전도를 합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전도를 합니까?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로 전도한다 그래요. 건물 보고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다른 종교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24살 되시던 해에 대장간 철공장에 가셔서 그 사장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저 시골에 극락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이 정미소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정미소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 다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 종이 한 장에다가 앞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뒤로 뒤집으면은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쌀 봉다리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나는 부활해서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12장 이후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그는 목표가 그냥 이 유대인들 막 죽이는 게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로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꿈이 확실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지요. 피터 드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내가 지금 추진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10분 후가 아닌 10년 후에 내 인생의 지평을 얼마나 놀랍게 펼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일대 졸업생들에게 1950년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7%가 정확한 목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는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3%의 사람이 97%의 사람들의 모든 자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자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요, 어차피 자기가 장남인데 왕이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윗의 마지막 첩인 아비삭이 미인이니까 그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왕몽을 꿈꿨던 사람이 응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자 하나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겠다는 거니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 가치가 없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이 전인구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 혼적인 이 정신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그래서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전인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50년 전에 세계에서 꼴찌가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하고 한국 가고 싶어 하고 코리안 드림이라고 정말 이 한국을 이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뭐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 다 잘한다 하지만 제가 딱 보기에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야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영국이 세계 그 당시에 최강 국가가 됐고, 미국이 이어받아서 선교를 하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됐고, 우리 한국이 나라는 적지만은 인구 비율로 제일 선교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잘했길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도요, 미국이 우리보다 엄청난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막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나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한국에 또 왔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복음 전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 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에 드러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딱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상을 주시고 보통 다른 청년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다. 10배. 2배가 아니라 10배. IQ가 다른 사람 100이면 이 사람 IQ 1000이라는 거예요.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10배를 부어주신 거예요. 에스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해. 지난주일을 제가 말씀을 전해서 우리 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또 그걸 다시 레파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받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한 재판장의 하나님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딱딱딱딱 판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상해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저 사람 잘못했어. 하나님 판결 내려줘야 돼. 너 진짜 잘못했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받아줘라. 네가 받아줘라. 저 사람 약하니까 받아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실 때 우리 자신이 형벌받아 마땅할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형벌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법칙에 속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에 속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왜 꼬꾸라졌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린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예수님 만나갖고 부자 됐다, 장사 잘 된다. 예수님이 몇 번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득가득 하고 이거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아이고 야 진짜 야 살판 났다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울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홀기 많이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 법칙에 의하면 여기는 아무리 그물 던져도 자기는 이 잔뼈가 굵은 바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물 던져도 고기 그렇게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 잡히는 걸 보니까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야. 이건 초자연 법칙이야. 내가 고기를 못 잡는 건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고기를 이거 잡는 거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의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 더러운 놈이 이 의인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은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의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초자연적인 법칙, 하늘에서 오는 이 법칙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령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시고 네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된다.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끔 해주잖아요. 이게 사람이 벌써 무엇을 보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막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서 그거 또 해달라고, 그 오병이어 이적 또 해달라고. 그 예수님 안 해주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줬지만은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냐? 다 죽었지 않냐? 그 떡을 그렇게 잘해줬지만 다 죽었지 않냐?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늘 창고를 열고 지금 솔직히 쌀이 쌀 데가 없다.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없어갖고 지금 큰일이라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고.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냐, 생명의 떡이신 나를 봐라. 나에게 오면은 내가 영생한 생물을 내가 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을 주리라. 근데 사람들 가는 거야. 아우 너무 어려워. 뭐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먹으래. 우리는 뭐 식인종으로 하나 막 이러면서 막 가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 따라온 자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왔냐? 영생의 말씀 따라온 거예요. 영생의 말씀 따라오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런데 우리가 여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방이 구원받는다, 열방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야. 열방, 대한민국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 사실 200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거기 대상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식의 떡을 들어서 개한테 안 준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개거든. 개. 자식의 떡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떡, 유대인이 먹는 그 양식을 들어서 개한테, 우리가 개잖아. 근데 그 여인이 주여 개들도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그 딸을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개지만 부스레기라도 달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오페라를 가서 본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아마추어가 찬송을 하지만 이격이 생명이 있고 여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 생명의 떡을 주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거기를 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원래
유대와 위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혼혈족들이야. 그리고 후에 유대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돌아오다가 갈릴리가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일부 남고 나머지는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 근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저 혼혈족들 저 잡종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 그리 일부러 안 지나갑니다. 멀리 돌아서 갑니다. 거기 지나갈 때는 거기서 물도 안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영생하도록 생수를 주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격을 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이 여자가 전도를 하는 거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기본이고 유대와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어디? 대한민국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을 우리를 삼기 위해서, 과거에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됐잖아요. 너무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워낙에 탁월하니까 우리하고 비상대가 안 되니까 이 선교사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면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막 두말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음 증거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는 죽는다. 이 복음 놓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북한에서 보니까 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 이 세습 정치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 김씨를 우상화하는 거야. 뭐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들이 김씨는 무조건 말에 하자가 없다. 그들의 말은 오류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두 번째는 10대 원칙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은 모든 법 위에 있어. 우리로 말하면 10계명을 그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10대 원칙을 만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갖고 23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하다가 굶어 죽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끝장나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공포 정치를 하죠.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처형을 시킬 때 사람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서는 그냥 그 부모 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총을 갖다가 해서 시체가 흔적도 없이 막 쏴가지고 다 날아가도록 그 공포,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 공포를 느끼게 해서 10,000명이 봤으면 10만 명이 와 절대 이게 대들 게 아니다. 큰일 났다. 말만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서 이게 끌고 가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공산당, 이것이 다른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 형도 죽여버리고 자기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장성택이 일가 7,200명 친인척 다 죽이고 총살시키고 그런 무시한 공산당을 좋다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0.1%, 치명률이 0.1%, 1,000명 중에 1명 죽어요. 걸리면.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빌 게이츠가 그래요. 30% 지금 또 온다. 30%짜리가. 걸리면 30% 죽는 병이 온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디서 이런 세상에 뭔가를 지금 이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여러분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30%가 죽어나가면. 이게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평화하지만 항상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2차 대전 일어나고 지금 세상이 그래도 이런 작은 전쟁들은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은 없었는데 이런 질병으로 이제 쓸어버리는 거, 이런 세상이 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예수님 안에 와야 우리가 이 불안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다가 목숨을 우리가 걸겠습니까? 이 세상에 허공을 치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헛방 날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 보세요. 제일 권투할 때 힘든 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딱 쳤는데 상대방이 피해버렸을 때 헛방 날릴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치면 바로 홈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면 홈런 되게 만드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이 세상에 참 허공을 치는 사람들, 영국에 보면은 그 오토바이 경주가 있어요. 오토바이 릴리 경주. 그걸 보면은요 300km로 달리는데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그 경주를 한 번 하면은 2.5명 평균 죽는데,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준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으면 개죽음이야. 그런데도 그 스릴 때문에 그 경주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무슨 상금이 있어? 무엇을 위해 죽을 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보면은요, 등산하신 거예요. 뒷산 갈 때도 한국 사람들은 그냥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복장들 하고 다니는데, 등산 좋지요. 근데 이게 과하면 저 네팔 히말라야 거기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알바 해가지고 어떻게 모으면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번 올라갔다 죽을 똥살똥 올라갔다가 어떻게 왔어. 그럼 또 가. 그게 그냥 또 알바해갖고 또 돈 벌어서 또 가고 가다 보면 40이 되고 50이 다 돼도 가. 그러다가 한번 그냥 딱 잘못하면 굴러서 저 수백 미터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못 찾은 시체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갖다가 바칠 건가? 나에게 주신 이 목숨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전도자로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지금요 정말 의미 있는 삶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 목숨 거기다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몰라서들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 생명의 예수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선함이 가득한 곳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 정보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무슨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뭐 사업원에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와서 서로 은혜 받는 곳이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조금 식어지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살아나.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은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 잊어버렸다가 신앙이 조금 약해졌다가 또 신앙이 막 생겨. 서로 은혜를 나누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믿음 생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응? 또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 바꾸면 사제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만 하나님 만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사장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 드리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뭐 이방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뜻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다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죽을 수는 없지만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산 제물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세례래. 그 말을 매일 세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인간성, 나의 자존심, 나의 정욕, 나의 교만, 나의 오만, 이 모든 것을 매일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매일 죽인다. 매일 죽이고 내가 예수님께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산제사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산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대요. 여러분이 자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랑이 뭐냐? 간증한다고 하는. 이 간증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 목적 끝이 하나님 자랑.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 잘났다는 거야. 자기 자랑이야. 이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순종할 따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만났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의 상선인데 거기에 장사해갖고 먹고 살겠다고 거기다가 이제 상품 싣고 가다가 이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살겠노라고 그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 풍랑이 일어났나 봤더니 요나야, 범인이.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목숨은 건졌지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응? 불순종한 사람 같이 그 배에 태웠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마디는 말해서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널 복을 주고 네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갔어요.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그냥 순종하니까 복이 돼.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브라함 따라갔는데 거부돼 버렸네. 복 받았어. 하나님 믿었지. 잘 됐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따라갈 것까지 따라가면 되는데 딱 버리잖아요. 잘 되니까 딱 버리잖아요. 결국은 조카 룻은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자기는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 되면은 그냥 복을 받아요. 자꾸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축복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 또 1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말과 행위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로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말과 행위,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나는 행위로 전도한다. 그래서 일절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해. 그리고 자기 행동만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참 좋은 일인데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내가 전해야 될 거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항상 힘써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7절에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해라. 전해라. 근데 행위로만 하겠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말은 철산유수로 잘하는데 행동이 개차반이야. 저 사람 행동을 보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하기보다도 말을 많이 해서 이거 참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완벽한 또 인간은 없어. 행동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지요. 내가 완벽한 다음에 전도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꾸 입을 벌려서 교회는 야전병원이라는 거예요. 우선 야전병원이 뭐예요? 야전병원은 저 군부대가 있는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저 막 부상당하면 와가지고 그냥 대강 그냥 야전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또 전선에 내보내잖아요. 이 군대는 야전병원이라고. 빨리 그냥 급한 데만 해가지고서 또 나가 전선에 나가 또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까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이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는 저 알바니아 쪽인데 그리스 위에 직선 코스로 1700km 엄청나게 긴 먼 거리입니다. 서울이 부산 400km인데 1700km. 옛날에 무슨 교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먼 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아주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할 자유를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에 보니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냐? 그때만 해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의 핍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때가 유대인들이 핍박한 곳이지 로마 정부에서는 핍박 안 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데 이 복음 전에 그리 지금 세상에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죽이잖아요. 일본에서 예수 믿으면 옛날에 신사참배하곤 했지만 그렇게 일본은 심하진 않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수도 다 믿고 그랬잖아요. 지금 북한 그냥 예수 믿으면 잡았다 하면 그건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처형당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 하나님이 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다는 거예요. 지릇이다.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이에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개척자적인 복음 증거야. 미종족 전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불신자에게. 여러분요, 이 교회가 딱 잘못하면 목사님들이요 도둑질을 해버려. 양을 뺏어와 버려. 내가 더 능력 있어. 내가 설교도 잘해. 그러니까 양을 그냥 도둑질한 걸 죄의식도 갖지를 않아. 제가 옛날에 한참 때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막 밤에 철야기도 밤새 오는 교회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밤에 이제 12시 넘으면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 시간을 주는데 간증 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뭐 옛날에 장로교를 다녔는데 뭐 거기는 뭐 은혜도 없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고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간증 잘못된 겁니다. 사회자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 간증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일이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버려둬. 여가 더 은혜로 오니까 일이 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이 82%야. 2단까지 다 포함해서 18%밖에 안 돼, 믿는 사람이. 그럼 안 믿는 사람이 82%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을. 왜 교회 잘 다니고 믿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 교회끼리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 믿는 사람, 이 불신자 영혼, 이 영혼에 김용태 장로라고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200명을 전도를 했어. 자기 서울제일교회 그 교인 중에 200명이 자기가 전도한 집안 식구래. 얼마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화전민 아들인데 세상에 서울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복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베풀고 해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 다 살려놨어. 그래갖고 다 와서 다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200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설사 돈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야, 나 그 사람 봐서 예수 못 믿겠다. 우리 집안에 아유 정말 예수 믿고 그게 뭐냐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비록 꼭 물질적인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도 사람이 정말 바로 돼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면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제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2%는 전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23%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대. 그래서 조금 하려고 그런데 그리고 5%만 전도를 한답니다. 어떤 분이 자꾸매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착 내려오더니 그냥 아버지한테 편지 써라. 딱 그게 보이더래.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연속 3일간. 아하, 아버지를 찾아가 전도하라는 거구나. 근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건강한데. 그래갖고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세상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한남성 권사님 계실 때 우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우리 거기 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동네에 자기 아는 분 어머니가 거기 살아. 나 거기 좀 갔다 올게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이 장례식장 왔는데 그러니까 낮에 거기 갔더라고.
가가지고 만나가지고서 시금치 뭐 밭 메고 있는 분 가서 만나가지고서 복음 전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 시키고 그리고서 교회 나가시라고 꼭 해주고 돈 손 5만 원 딱 지어주고 왔는데 바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 1년 만에 심장마비가 와서 딱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을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5명을 한번 생각해. 5명. 내가 계속 우리 목장이 모여도 목원들끼리 5명씩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써냅시다. 우리 부모 형제 지금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 급하잖아요. 5명 써냅시다. 그래서 이제 5명 써낸 중에 제일 그 중에서 급한 사람 1명을 뽑아서 같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5명이 우리 목원들 5명이 모였으면 5명씩 써내면 25명이잖아요. 써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거는 아주 그분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거 듣기만 하면 5분만이라도 들으면 궁금해서 더 듣게 되고 그것만 들으면 분명히 그건 변화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예배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이분이 변화된 간증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듣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세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하니 받고 모두는 죄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깨달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응답해 주시겠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행로 같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인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생각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